자, 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장대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왜 화제가 됐냐면 제작 기간 때문에 화제가 됐어요. 총 제작 기간이 기획부터 작업까지 12년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주인공이 이제 어릴 때부터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12년을 걸쳐서 매년 이렇게 모여서 같은 배우들이 같은 또 일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12년 동안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찍는데 12년을 내다보고 계획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또 한 정권이 계획하고 내다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5년, 길어야 10년입니다. 아무리 내다보기를 길게 내다본다고 하도 정권 바꿔버리면 또 금방 그것이 휴지가 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뒤집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우리가 나라에서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이 평생을 계획을 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이 안 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뭐 길어야 100년 안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 그 스케일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장대한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압 왕 발락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한 예언자이자 주술사인 이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 엄중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예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총 3차례 걸쳐서 축복의 예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4번째 예언까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손뼉을 치면서까지 화를 냈습니다. 자, 많은 복채를 약속하고서 어렵게 모셔온 이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함인데, 저주하라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데리고 올라갈 때마다 발람이 3번 모두 축복을 하니까 이거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이 발람의 3번의 예언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과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상할 일도 아니죠. 어차피 주시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그 비전과 오늘 저 이방의 선지자이자 주술사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을 축복한 3가지 내용, 3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 또 3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 약속의 성취 앞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이 이방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화가 난 발락 왕은 발람에게 약속했던 복채를 안 주는 것은 물론이고 위협하면서 빨리 네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발람에게 부귀영화를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발람이 못 받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되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아멘. 자, 발람은 모압으로 오기 전부터 내가 은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간에 말할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선지자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지 않은 우리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바알볼의 음행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이 내용이 그 뒤에 가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나중에 민수기 뒤에 보면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가 행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또 그런 선한 도구로 쓰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 그 안에 이 발람의 그 속내는 복제를 받아서 그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던 발락 왕, 입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 돈을 욕심냈던 거짓 선지자 발람, 그들의 만남은 이제 여기서 끝이고 결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발람은 여기에 마지막 예언의 내용을 덧붙여요. 자, 이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발람의 마지막 예언은 15절에서 24절에 이르기까지 되는데, 먼저 우리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을 덧붙여 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 내용은 이때의 일도 아니고 가까운 일도 아니다. 금방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후대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야곱에게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왕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위대한 왕이 나와서 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방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위대한 왕을 예고로 하시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이죠. 자, 가깝게 보면 다윗 왕이고 이것을 더 멀리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도저히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발람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후대에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얼마나 장대한 계획이 들어있는지, 가깝게는 다윗 왕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후의 이야기고 멀리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약 1500년 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어서 우리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을 하리로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는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들이 살아가던 땅이 세일 땅입니다. 자,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일로 괴롭혔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못 지나가게 했어요. 에돔 땅으로 못 지나가게 해서 멀리 돌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징계받게 되고 이런 내용을 겪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 하셨는데 하지만 그들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차 먼 후대에 그 에돔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아멘. 자, 아말렉과 겐 족속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말렉은 사울 왕 시대 그 다음에 다윗을 거쳐서 나중에 히스기야와 나중에 에스더 시대에 이르러서 이 아말렉이 진멸되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 겐 족속이었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족속이지만은 든든한 요새를 자랑하는 그런 이방 민족인데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또한 아수르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자, 멀리 후대에 있을 일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 견고한 요새를 자랑하던 겐 족속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도 기띔 해변에서 오는 이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아시리아 제국은요, 기원전 609년에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세상 민족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당장 지금 일어날 일들만이 아니라 먼 후대까지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 민족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발람 입을 통해서 이미 그 앞에서 주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괴롭히는 자에게 내가 그대로 저주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장대한 계획 안에서 그들에 대한 멸망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 괴롭히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략 속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돈 받고서 저주하는 그런 사람을 내려다가 시켜놨더니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툭하면은 불평하고 툭하면은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돌아서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똑같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여 주셨고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하거나 봐서 우리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하나님에 속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민족이나 그 사람을 그대로 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 새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던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그 언약과 우리가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은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놀라운 복 주시고자 하는 계획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부침이 있지만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한참 와서 전혀 상관없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다시 확신이 되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규가 나온다.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202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고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와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다른 데 눈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장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나리오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못 누리면 더 큰 상급으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코로나가 지나가고 경제 상황이 불안하고 다양한 일들이 많고 또 외교의 일들도 흔들리고 또 나라의 일들도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우리가 다 예측이 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그 놀랍고 크고 장대한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장대한 하나님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복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주클로 가정예배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명현 우리 집사님 오늘 고관절 수술 받습니다. 우리 김관호 집사님 오늘 또 요로 수술 받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오늘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이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는 잘하고 있다고 하고 누구는 망국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나라가 굉장히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